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약속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확신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진하고 오직 그 확증한 모든 것들을 만방의 이로 증가하여 우리 가정들이 구원받는 귀한 은혜의 달, 가정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축복이 있게 하시고 형통한 은혜 속에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고 자유함이 넘치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실 우리 앞에 이사오 계시면 인사합시다. 예수님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5월 2일 바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이 가정의 달 되게 되면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제도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으로 만들어서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오늘에 있기까지 우리의 가정들이 형성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보금자리이며 또한 우리의 행복의 그런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풍파가 일어나도 그 세상 풍파 때문에 가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상의 그 풍파를 우리는 내어딛고 가정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가 뭐 주변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이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뭐 그것이 크게 요즘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창피하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요즘은 떳떳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안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의 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부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갤럽 조사를 통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당신은 당신의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냐 이러고 물어봤더니 68%만이 가정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행복하다 이 정도로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 68% 약 32% 가정은 불행하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도 절반 이상이 그래도 행복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은 나왔습니다만 좀 수치가 90이나 어때요? 95% 이상이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통해서 이웃들이 이와 같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구성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있는 모든 어린애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고 행복을 누리도록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선택하든지 또는 어떤 민족, 어떤 인종 이런 것들을 차별하지 않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위관을 구분하지 않고 또 남녀 여소를 구분하지 않고 또 빈부귀천을 구분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경외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복 받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시편 128편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로라는 그런 소제목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오늘 한 폭의 그림과 같이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이 한 폭의 그림과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들이 다 이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과연 어떠한 복을 받는가? 첫 번째로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바로 오늘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요즘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옛날에 저가 되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길, 바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는 그 모든 가르침 이런 것에 따라서 뭐하는 자? 바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길을 걷는다고 하는 건 순종하고 그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내 생각을 버려야만이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은 가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은 그냥 하나님의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엄하심, 바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우리는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지난 갈라디아서 3장에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거든요.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이 가정의 달이 되게 되는데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제가 요즘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봤더니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어머니는 보고 싶다는데 아버지는 보고 싶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저희 세대까지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무섭고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느껴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야단맞고 있을 때 어머니가 달래주었던 그 모습들 또 어머니의 그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와 같이 그 뇌 속에 그대로 아직까지도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했던 그거 근데 아버지 이야기는 화를 펄컥 내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아요. 왜? 어머니 고생시켰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인데 요즘은 그래도 그렇죠. 아버지 그러면 요즘 젊은 세대는 어때요? 친구같이 이렇게 지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도 우리 세대와 다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을 바로 이와 같이 친근한 나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는 바로 여겨야 돼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중요한 무게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자친구들은 어때요? 이 남편이 없이 가정을 지킬 때 그 가장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려면 그 자녀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했던 것과 같은 거죠. 바로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칭 속에 그 가장으로서의 중한 그 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만들지 아니했을까. 너무나도 어떻게 살아가기 힘든데 왜 그때는 또 아들 딸을 많이 낳는지. 저희 가정도 부남매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부남매를 그 당시에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길렀을까. 요즘 같으면 냉장고에 가득가득 있고 너 먹을 거 너네 알아서 챙겨 먹으라 그러면 되는데
그 당시는 그렇지도 않았죠. 배고프면 들로 산으로 나가서 먹으러 찾아서 먹었던 그런 때가 생각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한 그 보호하심을 위해서 그와 같이 좀 더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또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엄하게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 우리가 이 지금 아버지를 바로 우리가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가 가장 친근한 아버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순간 여러분의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히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못 받았으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누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린다는 거지요. 이 시편 2편 11절로 12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입맞춘다 어떻게 저주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왜? 그는 마음 자체가 입을 맞춰도 이 마음 자체가 배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누구예요? 바로 이 가룟 유다지요. 바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도 그는 그때 저주받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로 이같이 죄인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춤으로 제사함을 넣는 그런 역사가 누가복음 7장 38절에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입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제사함이 있고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그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바로 오늘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요즘은 참 내비게이션 모든 차들이 다 달고 있죠. 뭐 하다보다 여러분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도 지금 어떤 내비가 GPS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가도 집을 찾으려도 골목길 찾아가도 지금 호수만 딱 입력해 놓으면 걸어가도 딱 그 집 앞을 어디 인도해 주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바로 인도해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뭘로 인도하느냐? 말씀으로. 아멘. 그렇죠. 우리가 내비를 어때요? 켜놓고 가는데 내비의 안내양이 어때요? 이 말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 말을 안 듣고 엉뚱한 길로 가면 이거는 목적지를 어때요? 이탈하게 되죠. 말을 잘 듣고 가야 돼. 그래서요 지금은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비에 순종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바로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때요? 우리가 바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GPS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영원한 천국의 목적지로 도달할 것이고 그때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비만 켜고 가게 되면 내가 모르는 길도 뭐 염려할 것 없어. 그냥 어때 신나게 컴퓨터를 불러가면서 가면 그 자리에 딱 와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띵동 하고 끝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다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내비죠. 내 발에 길이 되어서 내가 가는 길을 비춰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불빛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불빛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죠. 이것을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집에서 목욕하기가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여름이 되게 되면 이게 이 농로로 이 목욕을 하러 가요. 가족들이 다. 그러면 갈 때 캄캄한 밤에 돼요. 갈 때 앞에도 후리시를 들고 가게 되면 그 후리시 불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 가게 되면 어떻게 수렁에 빠지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빛을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간다면 우리는 실수 없이 바로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바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수고하고도 먹지 못하면 안 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어떻게 꿈꾸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으로 살아야지 내가 내 생각대로 그는 내 계획대로 이렇게 해야만이 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대박이 나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착각입니다. 오산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어떻게 주님은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11절에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아담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창조해놓고 아담에게 있어서 날마다 과일을 따다 먹이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어때요? 그는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서 내가 어때요? 수고를 너가 따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해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해서는 우리 가정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일터가 바로 이와 같이 확정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은 우리가 어때 수고하고 낙을 누려야 되는 거야.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그 고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땅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직업이 없는 사람들 어때요? 한 일주일은 편할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요 직장 없이 낮에 일 다니게 되면요 이 사람들에게 눈치 보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일한다는 단잠을 잘 수가 있어요. 피곤하니까 그냥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빈들 놀다가 낮에 낮잠 자고 이런 사람은 밤에 잠 못 자고 또 내 뒤척뒤척해. 그래서 요즘은 내가 잠을 한숨 못 잤다고 불면증 환자들이 있는데 이 착각 불면증이 요즘은 되게 유행이라네. 자기가 분명히 잠을 잤는데 남들이 보면 잠을 잤는데 자기는 잠을 안 잤다는 거야. 이것이 착각 어때요? 불면증 증후군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고 났는데도 비들비들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제 내가 잠 한숨 못 잤어. 왜 못 잤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여기 피곤한 자는 잠을 어때요? 고운하게 잔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때요? 이와 같이 일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또 일을 하고 나면 어때요? 입맛도 땡기게 돼 있어요. 빈들빈들 놀고 이렇게 하니까 밥맛도 없지. 일해보세요. 배가 얼마나 고픈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또 일하는 사람은요 일에 대한 보람이 있어요.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헌치하는 그 보람 때문에 큰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큰 만족을. 그래서 바로 이 자식들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생각낼 것 아니라 얼마나 그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터를 주었고 또한 그와 같이 가정을 주어서 이와 같이 내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되게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되냐? 기쁨이 돼야 돼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세상에 헛된 그런 것들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자녀들도 그와 같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축복은 노동의 대가를 바로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요, 노동의 대가를 얻지 못해요. 악인들은 노동의 대가를 얻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오늘 시편 127편 2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27편 2절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편한 마음을 줘서 잠을 주지만 이 악인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도 그들은 먹을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같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제시해 주는데, 바로 이 악한 자들에게는 일을 하고도 그것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요. 데살로니가후서 바로 7절에서 9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서 가서 우리가 마땅히 목회자로서 너희에게 복음 전한 자로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도 마땅하지만 나는 성김을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천막치는 업을 하면서 스스로가 어때요? 이 선교비를 벌어가면서 이 선교했던 그런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무의도식하지 말아라. 무의도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하기를 일하기 싫은 자는 뭐하지도 말아라?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바로 무의도식하고 나태한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근면 성실해서 우리가 받은 바 그 모든 은혜를 또한 우리가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이 분명히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는 수관만큼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지 심지 않은 거 거둔 건 없지요. 그러므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자기 가진 직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문화의 명령과 지상의 명령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업 자체는요, 이 자기의 실현을 어때요?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현을 이루는 중요한 그런 방편이고 바로 신성하기 때문에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에게도 하신 말씀이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 하면서 말씀이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벌어서 쓸 때 잘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세요. 이 폐지를 주어서 이것을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내는 이런 어르신들 얼마나 이 보람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와 같이 이 폐지 줍고 다니는 거 보면 꽤 남들하고 보고 그럴 때 핀단하지만 그가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요즘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포가차고 김밥을 팔아서 평생 김밥 팔아서 장학금을 몇 수십억을 내는 이런 어르신들. 바로 우리가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그랬다니까요. 제가 서울에 처음에 요같이 기경할 때 우리 아버님께서 그랬다니까. 우리 아버님께서는 다 이같이 무엇을 하든 간 좋다. 그러나 부모님의 욕을 얻어먹이는 것은 안 된다. 어떤 일에도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일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에게 어떤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욕만 안 해도 먹는 일 같으면 다 해도 좋다니까 다 해도 좋다. 그러고 쓸 때 조심해서 잘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바로 두 번째로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에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바로 순종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한참은 믿음 없고 죽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므로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느냐, 우리는 화목하면서 번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서 6절에 내 집안에 있는 과정을 이야기해. 네 집 내 실에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네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내가 거할 곳은 어디냐? 아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딜까요? 집 밖일까요? 집 안일까요? 집 안. 집 안이에요. 남편의 집 안입니다. 가장 행복한 이 아내는 남편의 집 안에 사는 그런 아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에게 축복하고 이삭을 어때요? 이제 약속의 자녀를 주려고 할 때에 바로 이 사라를 찾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그는 장막에 있나이다. 들판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디에 있다고요? 장막에 있다는 거예요. 장막에. 아내가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집안이에요.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집 안에서는 아내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같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정숙하고 성실하고 집안일을 잘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고, 또한 결실한 포도나무는 풍성한 사랑의 모습을 그리는 그런 용어이며, 자녀들을 뭐하고 생산하고 양육하는 이 아내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자, 그리고 자녀들은 바로 네 상의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 어린 아이들이 밥상에 어떻게 들어앉아서 어떻게 오잘되자 하면서 이 밥을 먹을 때 밥이 뭐 반찬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지 않고 엄마가 어떻게 밥상 차리는데 그저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그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밥상에 앉아서 어때요? 반찬 투정하고 이런 아이들은 어떤 이들은 감람나무 열매가 아니라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밥상머리에 앉아서 이 밥상 밥 투정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불러야만이 나오고 어때요? 이래서도 안 돼요. 그냥 어머니가 밥상 차리면 뭐 그저 고마워도 조르르 나와서 앉아서 어때요? 이 밥을 맛있게 먹는 그 아이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감람나무 열매는 아주 귀하죠. 여러분들이 귀하게 먹는 바로 이 감람유, 올리브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 어릴 때는 굉장히 어때요? 이 나무 가지, 이 나무 색상 자체가 아름다워서 이 가구를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 이 감람유는 또 어때요? 그것이 아주 기름이 좋기 때문에 성전에서 등불을 켜는 데 쓰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감람나무에 대한 것이 굉장히 귀한데,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와 같은 자녀들이 어딜 가든지 귀하게 어때요?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든지 필요한 자녀가 돼야 된다. 어디 갔는데 필요치 않은 자녀가 되면 안 돼요. 직장을 가는데 그것도 필요치 않고 이러면 안 되겠죠. 어디를 가든지 그 자녀만 가면 필요한 거야. 근데 그 자녀만 가면 안 되던 일들이 그냥 촥촥촥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자녀가 복 있는 그런 자녀, 이러한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요즘 살다 보면 아내들이 결실한 포도나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안방에 들어가니까 결실한 포도나무가 다 있어야 되는데 열매 없는 들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아내 모습이 이러면 되겠어요? 들어가니까 막 바가지를 긁으려고 막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또 식탁에 들어앉은 그 감람나무가 있는데 바로 이들이 식탁에 앉아있는 자녀들이 가시나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찔러대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이 가정이 어때요? 그러면 불편하겠어.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특징이 그래요. 7년이 되면 열매가 열리고, 이 열매가 열렸다고 맛이 다 나는 것이 아니라 15년은 돼야 진짜 감람나무의 맛이 난다는 거죠. 완숙한 그런 나무의 모습이고, 그것이 200년 동안 어때요? 지속적으로 열매를 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맛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뭐 200년 동안 이 땅에 삶을 계시면 더 사시기 바래요. 그러면서나 어찌됐든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 성도의 맛을 잃어서는 안 돼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런 가정에 어떤 복을 주냐, 수고하고 어때요? 노력한 만큼 우리에게 경제의 복을 준다라고 말씀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이들에게 물질의 복 그러면 돼요. 아이고 왜 그렇게 기복사상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 이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못 줘서 안달이야. 아멘. 잠언의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재물을 가득 주실 것이고, 아멘.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광도 얻고 영원한 영생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수고한대로 얻는 복은 바로 수고할 수 있는 뭐가 있다? 건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시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어때 건강이 없으면 일하지 못하겠죠. 또 일하고 싶은데 일터가 없으면 일하지 못하겠죠. 또 그런데 일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면 안 되겠죠.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일할 수 있는 복은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의 건강의 복이요. 또 여러분의 이 일터의 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시간의 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에 바로 주시는 복은 무슨 복이냐? 건강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 장수의 복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것들 지금 어때요? 한글 성경에 보니까 손자의 손자를 본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냐면 좀 평강해야 돼요. 가정이 어때요? 날마다 콩가루 입안에서 그냥 어때요? 전쟁터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정이 전쟁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식의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 번성을 이야기하게 되고 우리의 건강을 또 말하게 되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로 이야기하잖아요. 100세가 되게 되면 다들 그런 복을 받아요.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하는 가정들이 또 간간히 있어요. 왜? 자녀가 자녀를 안 낳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이 뭐하라?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어때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때 즐겁고 나만의 때요 행복하면 된다. 욜로족들이 있죠. 이렇게 되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그러면 자녀의 자녀를 보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해야 내 자녀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면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아서 나는 뭐가 된다요? 자동으로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때 자녀를 낳아도 할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할머니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응? 손자가 없다는 뜻이야 결국은. 저도 이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인지들이 친척들이 바로 결혼을 한 지가 뭐 5년 그만 어때요? 7, 8년 되는데도 자식이 없어. 왜?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러냐? 아니라는 게 안 낳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이같이 6절에 자녀의 복을 받아야 돼요. 내 자식이 자식을 볼지어다. 그리고 이 복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다. 그 자식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자식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자식 때문에 웃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부부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요. 그렇게 많이 웃을까요? 손주 보고 웃는 것만큼 웃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강아지나 고양이 보고 웃는 거야. 그나마도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있으면 부부간에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개방 어때요? 애들은 있어서 밥도 자기 먹고 싶은 시간에 자기가 차려 먹고 한 가정에 있지만 어떤 남남이야.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서로 정리만 안 된 가정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가정의 대를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가정에는 예루살렘의 복, 바로 영적인 복을 준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만 복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겠다.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이 시온에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죠. 교회에서 복을 우리가 얻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가정에 따른 말해서 이와 같은 그런 복된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해 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다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반드시 어떻게 복주는데 아브라함과 어떻게 모세야. 이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친구같이 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야 돼. 친구 간에 만나면 얼마나 대화가 많아요. 대화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 이와 같이 복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에 복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만 하면 돼요. 신명기서 10장 12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라. 악을 미워야지 악을 우리가 어때요? 쫓아가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의 육체에 대해 것은 현장이 이렇다 그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어때요? 그리워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악을 미워하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때요? 존경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존경하는 데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뭐 우리가 복 받는 것도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 5월달 맞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뭐한다? 의논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 같은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복이 여러분의 이웃에게까지도 흘러 넘쳐가는 그런 여러분의 장막이 또한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으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다 함께 주의 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가정 바로 복 있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축복된 가정은 어디 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따라 사는 것이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예배하며 오직 우리가 이웃을 존경하는 그런 아버지의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 바로 복 있는 가정이 되어서 담을 넘어 이웃에게까지도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아버지 온전히 이루는 데 있어서 육신의 연약하게 되면 그 가족들이 다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치료하신 여호라고 말씀하셨으니 오직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모든 일원들이 육신이 약한다고 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치료의 감사를 바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시고 감금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가정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정에 행복을 주지 못하고 날마다 불화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이 불화를 조성하는 흑암의 권세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서 모두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복 있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장막에 털어주는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장막을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 사업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시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위협하기를 원하는 악한 원신 마귀 사탄은 묶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불화를 흑암의 근시에는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앞날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근시에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육체에 연약감을 주고 질병을 주어서 고통을 주는 흑암의 근시에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